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주 중심입니다. 내용의 어떤 구성면으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설교의 내용면으로만 본다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뛰어나다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베드로의 쓰임새가 다르고 스데반의 쓰임새가 다르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설교를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세계 가장 3대 종교라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 세 종교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종교,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의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합니다. 강 저쪽에 살았다.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을 건너오잖아요. 이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 히브리인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믿음의 길을 제안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삶의 모든 방식, 모든 사업, 모든 가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텐데 그곳으로 가라 하면 여러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의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나이만큼이나 살아오면서 읽어놓은 동산, 부동산, 사업, 인간관계, 가족, 친지 그것을 떠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래요. 솔직히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났을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 한번 봤다고 떠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질문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의 본능으로 볼 때는요, 어린 아이들도 움켜쥐면은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요즘 손자 본다고 지용이가 그렇게 예뻐 보여도 막 뭔가를 물건을 쥐면은 그 손아귀 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걸 쥐고 있으면 뺏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손아귀에서 그것을 뺏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뺏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놓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건 도저히 못 놓을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포기 못할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면은 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업을 이루었고 부자가 되었고 재산도 증식을 했고 인간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향도 친척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아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네 군데가 나옵니다. 원래 살던 고향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행을 하다가 하란이라는 곳의 중간에서 좀 지냅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지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르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가게 된 곳이 가나안.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신해 도망갔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애굽. 이 네 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우상의 도시입니다. 모두가 타락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타락의 도시, 죄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곳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쉽게 믿음의 조상은 되지 않았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도시들을 거치면서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실패 속에서 반복되어지면서 믿음이 자라간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열심만을 가지고 나는 잘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라 하든지 하지 말라 하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75년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5년 동안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정보, 자신의 어떤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떠나서 순종하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비로소 내가 만질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내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떠난다는 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아, 이거 내가 놓으면 끝나는구나. 내가 이거 평생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고 마음을 썼는데 끝이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마친다는 것은 또 다른 출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도착하면은 잘 될 줄 알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기껏 믿고 따라왔더니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은 국가적인 기근이라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 있는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겁니다. 다 떠나는데 나 혼자 있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애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옛날 방식, 자신이 살아오는 삶의 경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어기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너는 왜 내가 있으라 한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이런 봉변을 당하느냐.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믿음을 타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믿음의 실패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낭패의 순간, 그 불순종의 실패의 순간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왜 보호하시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낯선 믿음의 걸음을 옮겨온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75년 만에 처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첫 순종과 결단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애굽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그곳에 나타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다시 기근이 있는 그 뻔한 가뭄의 땅, 굶주림의 땅으로 돌아가든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애굽이 곡식이 많으니까 애굽에 머물러 사는 내 판단을 믿든지, 여기서 믿음이 또 결정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던 믿음의 결단대로 다시 애굽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기근의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다듬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는요, 항상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여럿이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순발력이 좋아야 합니다. 서대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었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만났든지 기도원에서 만났든지 길을 가다 만났든지 책 속에서 만났든지 꿈에서 만났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유와 방법과 똑같은 이유이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경험을 떠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방식을 떠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책망하기보다 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은 지금 얼마 전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당당하게 죽일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던,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민사상, 특별은총에 너희들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말아라. 사실은 너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비록 너희가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신다. 그래 너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처럼 너희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 특권주의 방식, 그 선민 사상에서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에 갇혀있는, 그 전통에 갇혀있는 옛 방식의 신앙생활도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떠나진 않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에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와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굳이 떠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이지요. 하나님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은혜도 알고 있지만은 율법주의에, 자신의 공로주의에, 자신의 경험에 갇혀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도,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엄청난 실수를 하고서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지만은 많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순종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삶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삶, 메소포타미아에서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올 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다고 놀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만류하면서 그를 막았겠습니까? 익숙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모험 같은 일입니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정말 드문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불안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16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날마다 수없이 곱씹어지는 의심함들, 그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걸어가서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 그거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은 너무 작아요. 너무 좁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 길을 찾는 자만에게 보여주는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 8차선대로 12차선대로 뻥뻥 뚫려서 누구나 봐도 알고 달려가기 좋은 길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의심한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하나둘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실패하지만은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 때문에 그 가속도에서 멈출 줄 모르고 돌아설 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내 경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내 중심의 삶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축적한 여러분의 업적과 경험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그 길을 가다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또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